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구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따뜻한 내용의 편지를 읽습니다.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하려면 감독과 집사 등 교회의 일꾼을 잘 세워야 한다고 권면하는 모습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사역이 계속될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바울을 보며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빌레몬서 1장과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울이 빌레몬의 허락을 얻어 노예인 오네시모를 속량하려 합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셋째, 교회의 감독과 집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빌레몬서 개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노예를 데리고 있었고 골로새 교인들은 그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 하는 빌레몬의 종을 위하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계속해서 바울을 섬겼고 바울도 그를 좋게 여겼으나 먼저 빌레몬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어 주인의 허락을 받고 되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였고 이제는 빌레몬과의 화해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이며 가족이 됩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 책을 읽고 노예 해방을 결단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으니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온 편지라 봅니다. 1장,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훈육하는 서신이 아니라 노예의 주인 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레몬은 사랑하는 친구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교회에 익히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진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그를 다시 받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가 30대 초반으로 볼 때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빌레몬 집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주인을 속이고 돈을 훔쳐 도망친 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는 당시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왔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의 곁에서 성심껏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에게 다시 영접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붙잡혔을 경우 그는 고문을 당하고 죽거나 혹은 이마에 도망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바울의 친피는 보증 서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대신 갚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상합상의 문구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자신의 친필로 직접 서명까지 함으로써 공식적인 차용 증서의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언제든지 빌레몬이 원할 경우에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복음의 빚을 의미할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장차 천국의 기업까지 얻게 될 그 빚을 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유인으로 허락할 때까지 절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망친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의 종을 위해 이토록 진심 어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종이 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 짧은 편지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후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교회 행정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개관. 이 책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금욕주의를 조장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켰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명령으로 에베소에 남아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성도들에게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교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기도에 관한 조언이고 둘째,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에 관한 조언이며 셋째, 명령하고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하여 넷째, 성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함께 부탁받은 교훈을 잘 지킬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1장,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순히 아랫사람이나 동역자 이상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특별한 친구였고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냐로 떠날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을 혼란케 만든 다른 교훈들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트주의,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 둘째, 이상주의, 세상과 물질은 악하다는 가르침. 셋째, 신화와 족보를 자랑하는 것. 이에 대해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본질상 선한 것이다. 구원에 관한 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언제나 100% 옳은 일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율법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성찰을 한 고백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에게 오래 참으셔서 나중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울 때 그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우메네오와 알렉산드는 그것을 버렸으니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는 출교의 징계를 시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그들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올바른 징계는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자기 잘못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2장,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창세전에 선택과 예정에 따라 그중 특정 사람들만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조용히 배우라고 합니다. 공공집회에서 여자의 정숙함을 권면한 바울의 이 가르침은 남존여비 사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남녀의 역할 차이 및 창조 질서를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잉태하여 인내로서 그것을 해산하게 되면 마침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구원을 위해 여자의 정숙함이 매우 강조된 덕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같은 가르침은 당시의 상황에서 여자들이 더욱 거짓 교사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의 공적 집회에서 정숙함을 유지해야 그들의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3장, 감동은 조사하다, 살피다, 돌보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교인들을 살피도록 선택받은 목사나 장로나 기타 사역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언어상 집사는 일꾼이었습니다. 감독이 주로 말씀의 사역을 통해 무리들을 지도하는 역할이라면 집사는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 일함으로써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경건은 다소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은 불가피하게 자주 자기 중심적이 되어 오히려 참된 경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신앙의 경건을 이룰 것인가? 바로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해답은 경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내적으로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